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잘 분별해서 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본받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이제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유다 사도는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이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워낙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혹당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거울을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 5가지를 그동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천사였으나 천사도 마귀가 되었던 바로 루시퍼의 거울을 그렇게 비추어주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또 한때는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았던 나라와 도시였지만, 풍조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제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비극과 저주의 땅이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거울을 우리들에게 늘 비추어 주시고, 세 번째는 가인의 거울입니다. 네 번째는 발람의 거울이었고, 5번째는 고라의 거울이었죠. 자, 그런데 유다 사도는 역사의 거울 중에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사례들도 소개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본받아야 할 좋은 역사의 사례도, 역사의 거울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에녹의 거울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믿는 자들에게 표상이 되게 하시고, 그 에녹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역사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유다 사도는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에녹의 거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녹이 우리의 거울이 되듯이 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울이 있다면 당연 부모겠죠. 부모의 그 신앙과 인격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서로 함께 부부지만 서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거울이 되고 존경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또 일터에 가서 직장인들에게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직장에서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거울이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사명일까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동네 사람들, 이웃을 만났을 때 저분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나는 저 군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내 표상은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 저는 그 교회의 자랑이요, 그 교회의 영적 힘이요, 또 교회의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거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의 거울, 대체 유다 사도는 에녹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거울이 되었을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알려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여기에 대해서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특정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한 줄평으로 특정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삶과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스테이지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와 또 신앙의 무대, 교회와 이것이 때로는 분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앙은 삶과 신앙이 바로 일치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요? 교회에서 다루고 또 세상 나가서 다루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가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이 부분이 점점 괴리가 좁아져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에녹의 삶은 참 심플했습니다. 단순했고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의 신앙 역시 그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동일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바로 에녹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과 신앙의 두 영역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 되는 신앙, 교회와 내 일터가 서로 교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에녹이 나와 동일시하기를 소망하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김한세가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동행입니다. 동행은 할라크라는 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라크라는 말은 성경에 한 1562번 정도가 나와요. 그만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본문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동행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동행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동거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거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성경책이 있죠. 또 교회 오실 때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성경책이 서재에만 있는 동거하는 책이 아니라 내 삶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책이 될 때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 흔히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 저도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제 젊은 시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속으로 꼭 저렇게 들고 다녀야 되나 그냥 좀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 어떨까 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심리적으로 이 말씀이 내 심장 쪽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편리해서 성경 대신에 핸드폰도 들고 다니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한두 번 해봤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디 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그런 심리적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할라크라는 말은 다른 본문에서는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 산책하다, 마치 사이가 좋은 부부가 함께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어서, 너무 존귀한 분이어서 비상적으로 하나님으로 거리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존귀하고 위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늘 함께 친숙하게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동행하는 것처럼 부부지간에 서로 예를 다하지만 서로 친숙하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산책하듯이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뭐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또 우리가 대리플렉션을 받아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삶. 자, 세 번째는 할라크는 마음을 나누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이제 함께 드리고 함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것. 네 번째는 따라다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졸졸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이제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라크는 기쁘시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죠.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은 그의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고, 그의 삶의 스테이지가 바뀐다고 해서 그의 신앙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하고 이제 같아지려고 하는 심플했던 그의 삶,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포도 농부가 되신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많고, 그래서 큰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하리엄 부탁했더니 큰아들은 대답은 어떻게 했나요?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대답을 너무너무 시원스럽게 잘해서 그 아버지는 걱정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걱정 안 했습니다. 알아서 잘한다 그러니까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은 밀렸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부탁했죠. 그 둘째 아들은 첫 마디부터가 냉정하고 싸늘합니다. 찬바람이 휙휙 돌아요. 한마디로 노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되냐라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뒤척뒤척거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농장에 가보니까 일을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대답을 드렸는데 셋째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 둘째 아들이 이방인, 민족을 풀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데 대답은 잘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이방 민족 둘째 아들이죠. 근데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답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왕 할 거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길. 그리고 일도 잘했다면.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그렇게 이렇게 싸늘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세 번째 아들, 그 세 번째 아들은요,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는 아들.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방 민족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셋째 아들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포도원을 복음을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 민족이 전성적으로 착한 민족이잖아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도 없고 침략은 많이 당해서도 침략은 당해 본 적이 없고 우리 민족은 우리끼리는 잘 싸워도 남하고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뭐 지지고 볶고 근데 남하고는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하고는. 어쨌든 착한 민족인데 이 착한 민족에게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성이 착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부탁하시면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일도 잘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도 셋째 아들과 같은 셋째 딸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이 에녹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대답도 잘하고 또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뭘까 늘 헤아리고 마치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뭘까 늘 유심히 살피다가 그래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부모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모를까요? 그 아이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 밥을 먹어도 미리 이렇게 수저를 미리 갖다 놓고 먹다가 물을 먹고 싶은데 눈치를 보다가 물을 또 갖다 주고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딱히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가만히 살펴서 좀 걸어가는 게 힘들어 보이면 엄마 아빠 힘 안 들어 내가 업어줄까? 이게 사람을 그냥 눈물을 핑 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목사의 눈치를 좀 잘 살펴서 목사님 제가 이걸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돌죠. 해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의 셋째 아들, 셋째 딸들이 되시기를.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에녹들이 되시고 주변 사람들이 보실 때 믿음의 좋은 역사의 거울이 되시고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